야, 지난주는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일이 있어서 하기 휴가라 셈치고 한 주를 쉬었습니다. 겨울은 전화가 몇 군데 왔는데 뭐 산품 수행한다고 중요한 거 한다고 하면서 하루 쉬었냐고 그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쉬어가야지 너무 빨리 가면 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삼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수행이 일종의 수행이죠. 이 몸을 닦는 건데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홍암 대종사님은 어떻게 삼법 수행을 했는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종교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삼으로 시작해서 삼으로 끝나요. 전부가 이 삼법에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할 때 이 금촉이라고 할 때 이 전부가 어디로 3, 1, 2, 3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감은 뭐예요? 뭐가 제일 가깝고요? 우리가 지금 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 이 중요합니다. 이게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철 다음에 뭐예요? 중철지죠? 이게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지죠? 우리가 삼법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지금 조식만 한다. 그거는 아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를 하고, 보는 뭐예요? 우리가 천부경하고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는 충분히 가능하는데, 지는 뭐예요? 우리가 조식함으로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조식하고 난 뒤에 우리는 철이 되려면 뭐예요? 지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딱 여기까지 하고 말아.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지감에 대해서는. 그런데 홍암 대종사님은 이 지감을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혹시 그 교회에 있는 그 교보에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황이라고 하는 그 소운 황 선생님이 계세요.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홍암 대종사님이 1916년도 삼성각에서 그 유언장을 전부 쓰잖아요. 그 쓴 속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 편지예요. 그 편지가 뭐냐면 소운 형장께 도감을 삼가 드린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홍암이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홍암이 하는 방법은 이 우리가 신운에 있잖아요. 신운에 나와 있잖아요. 신운에 나와 있는 뭐가 나와 있어요? 신운에 제일 중요한 거 자성, 구자, 항제, 인해. 자성, 구자, 항제, 인해. 인호라고 그러죠? 우리는 노라고 그래요. 조금 달라요, 한문이. 근데 네라는 말이래요, 그 말이. 옛글자인데. 항제, 인호를 신지 보냐야. 이게 엄청나요. 이 장반이 뭐라 그러냐면 신지 본야라 그러대요. 본야라. 신지 본야라가 무슨 말이에요? 이 대교를 믿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도통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 이 초식 지감 아까 다 빠져버렸는데 지감하고 조식하고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금촉할 때 지감 조식 금촉할 때 이것은 어디가 들어있냐 하면 오직 이걸 무엇으로 하라? 대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교예요. 성교.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제사 지냈지만 정성을 들이지 않고 성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한다? 이 말씀으로 성이 이루어지는 이걸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기해. 그 양반은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지감, 조식, 금촉을 하고 나면
무엇이 성지 원자라. 이것이 바로 성지 원야라. 이게 근본이다. 이 근본이다. 이게 성지 원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뭐라 그럽니까? 저기 무슨 훈련한다. 뭐 명상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 명상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신통 부리려고 한다. 신통하려고 한다.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통이라는 것은 이 귀신하고 통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귀신통? 그 신통이 귀신이 통하면 뭐해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통이라는 게 신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도 관계가 있냐면요. 임 선생님 행복 관계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에 사는 것이 끝이야. 그래서 내가 마침 여러분들이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책을 한 권 사왔어요. 한 주 빼자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사왔어요. 내가 항상 읽다 말고 도저히 못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자라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못 읽어요. 읽기만 하려 그러면 참아버리거나 뭔 말인지 죽어도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이 자라스트로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무슨 신을 뭔 얘기를 해서 신은 죽었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모르고 모르면 용감해요. 지난번에도 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는 뭐냐 하면 예수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 교가 아니고 모든 신이라고는 했어요. 모든 신은 죽었다 그렇게 해요. 그 양반이. 이 모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다 죽었다. 그런데 신은 왜 죽었냐? 무엇 때문에 신이 죽었냐? 대지를 품어라. 이게 결국은 뭔 얘기냐면 하늘 얘기 그만하고 천당 가는 얘기 그만하고 이 땅 위에서 이 대지 위에서 사는 것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어디로 내가 다시 이번에 읽으면서 이 신은 자라스트론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양반은 대종교 경전을 본 사람 같은 그런 감을 느꼈어요. 자연을 품어라. 대지를 품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신에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으로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이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또 한참 또 기분이 좋아서 언론에 부르고 혼자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이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근세의 서양 철학을 현대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라스트로 니체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 니체가 나중에 끝에 가서 뭐 깜짝 놀라 사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내 책을 읽은 놈들은 지금 모른다 아무도. 1800년도인데 1850년도인데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 책을 알 줄은 이 한 세기가 지날 것이다. 한두 세기가 지날 것이다. 근데 알고 나면 깜짝 놀랐어요. 알고 나면 이걸 전문으로 하는 교수도 생길 것이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학자도 생길 것이다. 그때 가서야 나를 이해할 것이다. 내가 그 속에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시하게 천지인하니까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구닥다리라 그래. 동양 짜부라진 것. 여기다 뭐 순수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철학이지 천지인 철학이 무슨 철학이냐 하고 얘기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지를 중심으로 한 천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라. 이렇게 자라스트로가 얘기했어요. 누가? 니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니체를 모르고는 이 순수는 이 칸트는 한 1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모르고 니체를 모르고는 순수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얘가 쓴
자라스트라나 이 사람을 보라는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을 그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책이 귀결이 어디로 가 있냐? 귀점이 동양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한국에 있는 대종교의 천지인사 화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야. 대지를 품어라. 대지를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내 자랑하느라고 엉뚱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홍암 대종사님도 결국 유언장을 하나 남겼는데 소은 황 선생님한테 남긴 소은 선생님한테 남겼는데 소은이 누구냐 하면 이 전라도 이 나간 쪽에 사시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내가 읽었죠. 신운에 말하기를 자성구자는 항제 인호하고 신의 근본이다. 그것이. 그런데 진륜에 또 보면 말하기를 지감조식 금촉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근원으로 해야 되냐.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한 것을 너희들은 뭐 무슨 어떻게 뭘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오로지 성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지감 조식 금촉을 다른 데 찾지 말고 정성으로 찾아라. 성으로 찾아라. 본성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양반이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돌아와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1916년에 1916년이죠. 1916년도에 홍암 대종사님이 조천하시잖아요. 근데 8월 15일 저녁 12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돌아가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편지가 오고 흘러서 가가지고 그분이 어디서 순천에서 구례 옆에 순천에서 그 편지를 받는 것이 1917년도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바로 올라가서 이 연해주 쪽에서 이 장관이 여러분들은 뭐 하게 아는데 전리 전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섭게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전범을 하셔요. 하시면서 이 양반이 결국은 삼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것들이 우리 삼법 회통이에요. 근데 핵심이 잘 빠져버리고 삼법 회통에 보면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경전 중심으로 한번 더 하겠지만 모르니까 삼법 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치중해가지고 할지도 모르고 어디다 치중할지도 모르고 삼법 회통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진리훈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해놨어요. 그리고 숨도 어떻게 쉬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어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말 갖더라고 그걸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삼법 회통을 해서 도통을 한다 하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가능하게 해요.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했는데 홍암 대종사님은 1863년도 12월 2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살아계시면 15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뭐 엄청나죠. 이분이 이달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어디냐 하면 거기가 남상면 금봉리. 근데 그 금봉리에 뒷산에가 있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니까 뒷산에서 이 집에 보면 우쪽에 가요. 굉장히 명장입니다. 거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 앞에다가 묘을 파는 연못을 파놨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거기다가 뭐 연못을 왜 파요? 이게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 앞에가 이렇게 밭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지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용천수가 나와요. 물이. 보셨죠? 다들 안 가봤어요? 이 물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물이 지금도 우물로 쓰고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지금도. 이게 명당의 기본이거든요.
집에서 보면 우소유, 우측에서 물이 나라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요. 나 그 가서 기절할 건 봤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지. 처음에 들어갈 때 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여러 사람 지나가다 이 얘기가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더 올라갔다가 내려온 셈 보니까 바로 그 홍암 대종사님 집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이 집에다가 이 앞에다가 뭘 파놨냐 하면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방죽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아주 망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저번에 누굽니까? 총정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이걸 미워라. 이게 미우지 않으면 우리는 못 쓴다.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묘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붕어도 살려놓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언제 하냐 하면 29세에 과거에 급제예요. 장원 급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정원에 계신데, 성정원이 뭐 하는데 알아? 성정원이 뭐 하는데요? 몰라? 성정원은 뭐냐면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기록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로 고정 옆에서 기록했던 거야. 그래서 홍암을 고정이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직가에 있었으면 모르죠. 뭐 내무부나 외부부 있었으면 모르죠. 근데 바로 앞에서 임금이 말한 말을 적어서 하루 종일 못하니까 지금 같으면 3계도를 하든 2계도를 한다고 그래요. 밤에도 하니까. 숙직하면서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그만큼 임금인데 그 승정원에서 있다가 그 양반이 결국은 오적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재패버린 거. 이기 선생님도 그때 재패요. 이기 선생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기 선생님. 근데 우리 대전교에서 이기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나면 이기 선생님 얘기를 해주려는데, 이기 선생님이 누군 사람, 이 사람이 김천 사람이 김천 아니 김천이 아니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전라도 김제 큰일 났네. 김제 사람이세요. 근데 이기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한단고기를 한 사람 있잖아요. 한단고기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거의를 갖고 있었고, 이 사람 조상이 쓴 책이 있고, 한 거를 이제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집안 사람이에요. 조카예요. 그래서 이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가서 결국 이분이 지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개연수 선생님이 일부 보태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정리를 해서 깨끗이 했다 하는 장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을미년 42세 무렵에 42세에서 31세부터 42세까지 10년 동안을 홍암은 흔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럽니다. 이게 대종교는 다른 종교가 같지 않고 인격 수준이 높아서, 지식 수준이 높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우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홍암이 수도했던 것을 뭐냐 하면 나급제라고 그랬더니, 나급제가 이제 장원했다 그러죠. 급제 선생님이 수련했던 굴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있어요. 그렇게 생겨서 거기서 급제를 했는데 우리는 그곳에 대해서는 전혀 성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대종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가서 성지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오적 사건에 실패한 뒤로 1909년 1월 15일 밤, 왜 밤이 모두 다 12시예요. 이 밤에 대종교를 중강을 합니다. 중강할 때 이미 홍암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김두봉이가 누굽니까? 김두봉 선생님이라든지 탄제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절 삼배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때 나이가 41세에서
한 5세 사이에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이 약관의 나이에 가서 70, 80 묵은 노인네들이 삼배하고 접근하겠어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무지무지했던 거예요. 이 앞에 가서 숨도 못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 양반이 했는데 여기서 이 그 대선진리의 박한경은 수원에서 했다 그래요. 수원으로 서울로 진입하면 수원으로 올라가다가 이 한옥 조그마한 그 토굴집을 사가지고 토굴집에서 앞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다 흙으로 발라버리고 구멍 하나 터놓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10일인가 15일인가 있다가 발차고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도털었다 그러는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찮은 것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못한다 지금까지. 그래 종교로서 발달을 못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홍암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설산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72시간 72일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이분이 왜 삼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왜 삼배 옷을 입고 냐면 고정승하에서 그 상을 자기는 상복을 입다 상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걸 입고 설산이라고 그 지금 그 가보고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설산이 바위가 넓다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앉아서 72일 동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72일 동안에 내려온다 하니까 시체가 내려온가 보다 하고 모두 모여서 구경했는데 김이 머리에서 모락모락 나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혼자 내려오셨다 그래요. 아무도 못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자 72일이죠. 예수는 몇 년, 며칠이에요? 예수 40일이잖아요. 40일 광야에 이 사람은. 석가모니는 뭐예요? 4년. 이게 이 양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 10년. 이게 무엇을 했느냐? 석가모니가 과연 무엇을 했고 홍암이 무엇을 했고 이 예수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예수야 하나님 아들이 되어버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이런 이적들을 한다. 그래서 그 양반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종교회가 야 우리 모여서 한국 사람은 한국길로 모이고 우리가 동이족은 동이족으로 모여서 독립운동하자. 그 사람이 모입니까? 그렇게 없는데 한두 놈이 왔겠냐고요. 여기서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사를 한번 보면 수십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근데 대종교처럼 크게 인구가 거의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는 그런 대단위의 독립군을 가진 현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로군 정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북로군 정서라는 기관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서일 선생님이 대장이고 총사령관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백포 대대장급들이 누구예요? 예, 김좌진 장군 같은 분들이 대대장이었어요. 여기는 중대장이 누구예요? 이범석. 이범석이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중대장 이범석이가 일기를 하나 썼는데 그 일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명해진데 그 사람이 대대장인 김좌진만 얘기를 했지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없어져 버리고 이 김좌진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김을동이의 할아버지 그냥반만 그냥 하늘로 올려불고 그 사람들이 그래버린 바람에 대종교에 이 백포 서일 선생님은 너무 묻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청파호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우리 보게 돼 있는데 그 여기를 지나서 한참 가다가 보면 단촌이라고 그래가지고 단군촌이라는 것을 홍암이 직접 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살게 했대요. 근데 약 40여 여호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전염병이 온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왔던가비. 코로나는 아닌가요?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왔겠죠. 왔는데 가는 길에가 이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강이 하필 그날 밤에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내일 가자고 막 부하들이 저기 뭐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꼭 가야지 다 죽어가나 뭐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건너가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배를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도통을 하면 막 날고 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평범한 아주 일상 속에서 나오는 기적을 하세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뭐 물 위를 긁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오는 힘들은 홍합 아니고도 많이 했다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져 보니까 단순하지 않아가지고 요새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것은 지식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합이 그런 데서 저 건너편에 있는 배가 그 요새처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 되지만 연락을 못 쓰니까 배가 스르르 풀려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타고 가서 무엇을 했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신 대명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거를 부서를 데려다가 써가지고 그 집집이 붙여주면서 이신대명이라는 게 이신대명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기도의 원도의 표본이에요. 내 몸을 바쳐서 내 명을 바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신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디까지 해냐면 이신대명을까지 해야죠. 내 몸을 바쳐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아픈 사람을 또 누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신대명해야 되는데 이신대명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대신 죽을 수까지는 못하지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몇 명이냐 그 숫자까지 나왔더라고요. 44명 정도를 중병에 걸려 있는 걸 일으켜요. 다.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에데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 할머니는 아시더라고요. 에데건이를 봤다 그러더라고. 에데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전교 교당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야. 21~22살 먹은 청년이야.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갑자기. 근데 죽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유학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유학자는 절대 기도 안 하죠. 죽을 때 됐으니까 죽었다는 게 지천명이니까 대천명이니까 이 사람은 근데 때가 됐으니 자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합이 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가 서당 훈장이 굉장히 막 불만을 들고 못 오게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에데건이가 일어나니 이 양반이 이튿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리고 그 다음에 가뭄에 빌어서 기후재진에서 하늘에 빌어서 비를 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우리 임원장한테는 얘기를 했으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컴퓨터도 안 보이고 안경 껴도 안 보이고 벗어볼 안경이 지금 또 하나 집에 맞췄어요. 근데 둘 다 안 보여요. 그래서 한 50일 정도, 2달 정도를 컴퓨터도 못하고 해놓은 거 다시 고치고 이렇게 쳐다봐가면서 이렇게 치고 그리고 나갔다 또 다시 들어와서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한 게 예수님은 40일 하는데 나는 20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작정 24일을 잡았어요. 아니 21일. 3주니까 21일이구나. 20일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도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수련하면서 원도하기 시작했는데 20일 원도에서 지금 컴퓨터를 한 20분에 30분 칠 정도로 눈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자랑 되는 건데 나는 삼법의 수련이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무슨 삼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불고 뭐가 오니. 여러분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삼법 했다 그래가지고 삼법이 갖고 있는 그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뭘 봐가지고 도통했다는 것을 하나라도 봤냐고요. 보면 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30년 다 살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때 호주머니에 꽤 많이 돈이 들었었어요. 빵빵하게. 그래 들고 오면 뭐냐면 텔레비 모든 신문 지상에서 시험 나고 하얗고 한복 입고 좀 쓸만하고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 찾아다녔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광화문에 하느님 대회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50명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가을, 봄, 가을을 모여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엉터리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원도나 지감조식을 하는 이 삼법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세의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 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삼법 했더니 그냥 내가 날아다닌다. 이런 건 기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지감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 지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금촉은 어떤 것을 금촉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잡다하게 써놨어요. 또 오늘은 지금 홍암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했냐.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홍암 대종사님이 했던 방법은 뭐예요?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제, 인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오냐면 성에서 오는 것이니 성을 붙들고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성장을 반드시 한 번 더 입고 오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성의 장을 인식을 달리하고 성하니까 성신내제 화복봉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각사보다 또 어떻게 보면 밀고보다 더 힘이 세고 파워가 세고 더 강한 것이 뭐냐 하면 금강경중, 불교로 말하면 불강경중 된 것이 뭐냐 하면 성신내제 화복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성신내제 화복봉을.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자기를 일어시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는 정말 탐독을 해야 돼요. 그 읽어보면 대충 알아요. 아, 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앞으로 두 달 가까이 같이 이제 이 일을 할 텐데 이 일을 해서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애와 내 생애 속에서의 진리와 나는 결국 무엇을 하냐면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 하면 나를 꼭 기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두어라. 그러면 행복에 두어라. 이게 우리가 왜 삼법을 해야 되냐 하면 행복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혼자 30년을 혼자 살아도 외롭거나 괴롭거나 그러지는 별로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종교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삼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할 줄은 잘 모르죠. 할 수는 있지만 하는 방법을 더 치중해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해지기를 길로 가기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